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리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21장에서 23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이 논쟁은 23장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고 이 갈등은 종말에 대한 설교로 이어졌습니다. 24장에서 25장에서는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26장에서 28장까지는 그 마지막 3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예고한 적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자들이 그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서 매우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는 궁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궁전에서 딸린 뜰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둘을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임은 공식적인 사내들인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는 속임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제거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축제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기를 틈타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축제 때가 되면 총독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상주했고 예루살렘 주둔군도 증가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섣불리 소요를 일으킬 경우 득보다 오히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명절날에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계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므로 인간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이야기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이웃한 지역으로서 예루살렘에 순례자가 많을 때에는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문둥이 시몬은 아마도 그의 별명이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시몬이 진짜 문둥이였다면 베다니 동네에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문둥이였다가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옥합은 매우 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향수는 주로 인도 같은 나라에서 수입되었었는데 향수를 손님의 머리에 바르는 것은 손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문둥이 시몬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다 추측일 뿐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귀하게 간직했던 향유 한 옥합을 다 부었습니다. 조금만 찍어 발라도 그의 마음을 표시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의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모두 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 향수를 바르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향수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허비를 보고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과잉 반응입니다. 제 물건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는데 분노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보지 못한 채 산술적으로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이 넘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한 노동자의 1년 품삯에 가까운 돈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쏟아부은 향수는 확실히 값이 비싼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편에서 볼 때 아깝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의 비판은 이 여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반대로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 행동이 좋은 일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옵니다.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앞으로 원하기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행동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다.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유별난 행동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여자 자신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적인 관습에 의하면 시신은 향유로 씻겨져야 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었던 칭찬을 이 여자에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마다 전해질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복음에 감격하여 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동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유다가 혁명 전선 출신이었고 예수님께 혁명적인 메시아 왕국 건설을 기대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않자 배신감에서 그를 배신했다고 하는 가설입니다.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배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배반에 대한 하나의 구실로서 돈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 30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에 돈 욕심 때문이었다면 그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측근이 먼저 와서 배반을 제의해 오자 명절에는 피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노예의 목숨값인 은 30을 줌으로써 예수님을 모욕하고 배반자인 가롯 유다까지도 모욕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 30은 한 노예의 목숨값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다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다니의 한 여인의 향유를 붓는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표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야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시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배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를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사랑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야망이 충족되지 않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이 사회에서 인종 간 갈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회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내 뜻보다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